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 아브라함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몇몇 중요한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타입 대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여러 믿음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는 많은 것이 시작된 책입니다. 세상이 시작되었고 인류가 시작되었고 죄도 시작되었지만 또 하나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도 특히 이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본토라는 것은 고향을 이야기하죠. 친척, 아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바로 그곳, 아버지 집, 가까운 가족들도 있는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고향을 떠나게 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5년을 살았던 지역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많은 분들은 40년, 50년도 되셨을 것이고 3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75년 살았던 곳을 떠난다. 거기 모든 것이 있는데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길도 익숙하고 들도 익숙하고 집도 익숙하고 이웃집도 익숙하고 산과 나무들도 익숙하고
강도 익숙하고 모든 것이 익숙해. 사계절의 변화가 익숙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익숙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잘 알고 새로 태어나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사람들도 다 익숙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라는 표현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내 바이오 리듬에도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좇아서 실제로 떠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떼어내서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 살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드닝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꼭 옮겨 심어야 되겠다고 눈에 띄는 식물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찍어 놓고는 있는데 나중에 가을 되면 반드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피오니아라는 꽃이 있어요. 네. 그게 다른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이게 크기 시작하면 그 밑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더 넓은 장소, 자유로운 장소에서 살아나도록 옮겨 심어야 될 바로 그거 꽃이 바로 그 피오니아인데 지금 딱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봄은 그냥 지나가지만 가을에는 옮겨 심겠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곳에서 떼어내어서 다른 지역에 살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아야 된다 하는 현실이 다가올 때 그것은 가서 살게 되면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결코 만만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게 걸치고 있는 것이 너무 이곳에 많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편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도 또 자녀들조차도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교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하고는 다른 길을 택해서 항상 가거든요. 로컬 길로 갑니다. 로컬 길이 너무 예뻐요. 꼬불꼬불 가는 길인데 나무도 많고 집들도 예쁘고 집들의 치장한 그런 그 꽃들도 굉장히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굉장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사인보드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무슨 동네인지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이 길이 무슨 스트리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GPS도 안 틀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숲길을 그냥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야 될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오른쪽으로 스트레이트로 가야 될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나? 봤더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자주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라는 데 서고 가라는 데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꼬불꼬불 해서 가면 우리 집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다녔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진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처음 이 지역을 왔을 때 어떤 분에게 했었던 한 질문이 또 덩달아 같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텍사스에 살다가요, 이곳에 와보니까 길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텍사스의 길에 비해서.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었습니다. 가는 곳곳이 저에게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와가지고 차를 태워서 이곳저곳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사람들 집도 또 방문하고 신방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길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GPS도 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를 달리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로컬길을 달리면 로컬길을 달리고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곳에 산 지 그때 당시 30년도 넘으신 분이셨어요. 저도 이곳에 산 지를 카운트해 보니까 벌써 한 14년이 됐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살았던 모든 지역보다도 가장 오래 산 곳이 바로 14년 동안 이곳에 산 곳이었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익숙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장소를 떠나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더더군다나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대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떠나라고 한다고 그냥 짐 싸들고 떠난 아브라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75세에 짐 싸들고 떠나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떠난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믿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75년 살았던 장소를 떠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혹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이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사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혹시 나중에 이곳을 떠나서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간혹 이건 떠나라는 얘기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플로리다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덜렁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사실 이사하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꼭 이사하라는 것에만 적용시키는 말씀 아닐 수 있어요. 직장을 옮길 때 이 말씀 읽고 옮기는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크고 작은, 눈에 보이건 눈에 두드러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출발할 때는 아주 막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이런 순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종 가운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거기 그 표현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는데요, 갈 바를 모르는 채로 떠났다는 바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됐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정착하라는 얘기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 정확하게 검색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장소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뭐 운전해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정보 없이 떠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떠나라니까 떠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발은 하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출발하는, 그 안에는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을 거예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다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일 거예요. 도대체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 도대체 가게 된 그 장소에는 어떤 종류의 자연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산이 있는지 덜이 있는지 숲이 있는지 강은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강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막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대에 흔히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해치지는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 사는 사람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뭐 해먹고 사는 사람인지, 모든 것이 다 막연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짐 싸들고 떠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사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목표를 한번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조차도 또 검증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도 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출발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적지도 과정도 잘 알지 못하는 채 그런 채로 출발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내 손에 꽉 잡고 시작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투명해도 일단은 출발하고 보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는 믿음을 말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일이길래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지시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결국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 모든 그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주소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방법도 잘 몰라요. 가는 길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안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상세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길을 갈 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만, 크게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삶은 대충 예측은 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60대를 어떻게 살게 될지, 틀림없이 70대도 맞이할 텐데 그 70대는 어떻게 살지, 어디에서 살지, 어떤 모양으로 살지 대충은 알지만 알지 못해요. 80대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어디가 고장나 있을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출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정착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의 종착역은 몇 살이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될지 죽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바로 이 시점부터 그 지점까지 우리는 그렇게 출발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인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그러나 가는 믿음이에요. 왜? 갈 바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계획과 그림은 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렴풋이는 알지만 모든 것이 다 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명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갈 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상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너 저기 가서 이 차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거기 뭐가 하나 나오는데 그쪽에서 다시 한 1마일 정도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꺾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또 꺾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뭔가 간판이 이게 보일 거야. 그거 보이면 이제 5마일 남았다는 거 알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가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애들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엄마가 애 손 붙잡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애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서도 세세하게 가는 길을 다 익히지 않고서도 엄마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내 손 잡고 같이 가는 게 나아. 나와 함께 가는 게 나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요것만큼 가고 그리고 어디에서 쉬다가 또 요것만큼 요곳으로 가고 저것만큼 이곳으로 가고 여기서 한 며칠간 푹 쉬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어느 날은 좀 무리하게 많이 걷고 그러다가 또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바로 그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 손 꼭 붙잡고 가세요. 내일이 두렵고 내일의 내 모습이 두려우신 분들은요, 막연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자는 대로 가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것에 여러분이 도달해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붙잡을 때가 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요즘 너무 어지러워하거든요. 자주 어지러워해서 좀 붙잡아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계단도 좀 내려와야 될 때도 있고 침대에서도 내가 붙잡고 에스코트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자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네. 누구 손을 의지해서 붙잡고 움직여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손 잘 붙들어주는 거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서로 손 좀 많이 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선생님, 김윤월 집사님 손 좀 꼭 붙들고 산책하실 때, 걸으실 때,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들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 손 붙잡고 가는 거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뭔가가 있어요. 이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뭔가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맛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누구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 누구의 손에 매달려서 간다는 것, 의지해서 간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데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씩씩하게도 살아야 되고, 목표 가지고 똑똑하게도 살아야 되고, 신중하게도 행해야 되고, 하나하나를 다지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막연하고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손 꼭 붙드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되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순종을 저희들이 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